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죄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유다 백성들이 또 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뭐가 죄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할 경우에 나쁜 짓을 했을 경우에 죄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도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유다 지도자들은요,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물어봐요. 그냥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 지식, 또 인맥, 특별히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라. 그럼 그것은 선이에요. 근데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오늘 1절 말씀에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계속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과정 없이 그냥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죄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죄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데 왜 막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뭐가 잘못이냐? 뭐가 잘못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는데 왜 그것이 악입니까? 그것이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게 뭡니까?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왜 관계가 없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을 먹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선악을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선악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선악의 기준을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좋은 건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건 싫은 거야. 선악의 기준을 내가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가 보기에 이게 좋을 거야 라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이 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절 말씀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나오죠. 애굽을 의지하러 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 애굽으로 갈까요? 애굽으로 의지해야 될까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을 더 의지한 거죠. 혹시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쉬운 게 돈이죠. 또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이고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다. 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5절.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너희가 의지하던 그 애굽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수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돈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니까, 내가 자식을 의지하니까 자식이 나에게 수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정말 믿었던 친구, 그 친구를 믿었더니 그 친구가 나에게 수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또 오해하셔가지고 이제 그래, 다 필요 없어, 인간관계 다 끊고 그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랑해야죠. 신뢰해야죠. 존중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그 관계가 아름답게 되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패역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모든 것을 붙잡지 않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이라 하는데,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그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러려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다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이에요. 9절 되죠.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사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는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게 멸망한 길이에요.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선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그것은 아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목사님 이렇게 찔리는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네, 듣기 좋은 말 좀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교회 오는데, 교회 와가지고 회개하라, 잘못됐다, 그러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잘 될 것이다,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자꾸만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면 피곤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기분 나빠하세요. 이렇게 그런 소위 이제 때리는 말씀 하지 말아달라고,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해달라고.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축복의 말씀 저도 하고 싶죠. 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도 주시잖아요. 위로의 말씀도 주시잖아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골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구절, 100구절, 나에게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 100구절, 나에게 힘이 되는 성경 구절 100구절, 그것만 다 뽑아가지고 그냥 오로지 듣기 좋은 말씀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냥 계속 그 말씀만 듣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멸망의 길입니다. 쓴약이 몸에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맛있고 달고 이렇게 먹기 좋은 것은요, 몸에 나쁜 게 많아요. 그래서 듣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14절입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없이 부수리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동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신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듣기를 싫어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깨어짐의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요, 깨지도 않으세요. 그냥 냅둬버려요. 근데 깨진다, 이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잠잠하고 신뢰하라. 여러분, 조용히 있어라, 잠잠하라 라는 것은요, 자기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돼요.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난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과정에 있어요. 깨어짐이죠. 그럼 단순히 그 고난이 사라지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은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은 겉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잘하는 척, 믿음 있는 척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수치를 당하고 있죠.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요, 한국 교회가 의지하고 있는 것, 돈이죠. 한국 교회가 의지하는 게 돈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재정이 얼마 있어야 교회가 평안할 것 같아요? 재정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평안은 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한국 교회는 다시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 각 성도님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희가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 모든 수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